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장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설날 득담으로 많이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복을 많이 받아라 말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은 이 말 하고 나면 돌아서서 복보다는 세뱃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 적정한 세뱃돈이 얼마이고 도대체 언제까지 줘야 하나,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많은, 초등학생 아이들은 1만 원에서 3만 원, 중딩, 고딩 아이들은 2만 원에서 5만 원, 그리고 청년 이상의 아이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주셨습니까? 언제까지 줘야 하지? 1등이 취업 전까지는 줘야 한다. 그것이 1등이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도 줘야 하고 또 어떻습니까? 부모들에게도 세뱃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드립니다.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모습을 보고 나중에 아이들이 취업을 하면서 세배를 하면서 줄 돈이 더 길고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중으로 나가시더라도 다 나중에 거둬 드릴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넉넉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설날이 되고 했는데 우리 양옆에 있는 가족들 또 앞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똑같이 복을 많이 받으러 인사하긴 하지만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그들이 말하는 땅의 복이 아니죠.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진짜 복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사를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게 아니라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시작. 한 번 더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 손손들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지기를, 이 하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하면
복 이야기를 하면 우린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동일한 본문을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될 거다. 복의 통로가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새해 복을 비는 이때에 복의 통로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신 이 복 있는 인생, 그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는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에서 하란에서 애굽으로 가나안으로 떠나갑니다. 이 길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가나안 땅엔 심한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실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때 그는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서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아내를 그 파라오에게 뺏기는 큰 위기는 상상을 못한 어려움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뭘 잘못한 것이라 했습니까?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간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신변과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내어주었던 그 비겁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닥치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똑같이 자연스럽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실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에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믿음의 결단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다시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적어도 애굽에서 곡식을 찾아 떠나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고민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은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지 않은 것이 그의 가장 큰 실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내를 빼앗긴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떨어져 버린 이 문제의 끝이 해결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지금 내 옆에 앉은 나의 아들, 딸, 나의 자녀, 손손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만나게 될 수많은 위기들, 고민들, 어려움들, 그 큰 고통 가운데 우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만난 위기 속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이 모습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위기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신은 살기 위해서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지만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막강한 힘을 가졌던 파라오, 그 바로의 힘 앞에
아내를 누이라고 내어줘야 했던 그 처참한 상황 속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니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야, 이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간섭, 특별한 간섭으로 이 바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내어주면서 그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로 삼는 그 긴 시간들 과정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놀란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행했느냐? 그에게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그 왕의 입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책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건 아브라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의 먹고 살 위기의 문제, 실질적인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분인 것처럼 이 문제 앞에 내가 나의 살 길을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예상되어지는 모든 위기 앞에, 만나게 될 어려움 앞에 우린 기억하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에게 어찌하여 그랬느냐고 책망받는 비참한 영적인 삶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무엇을 우리가 고민하며 싸워야 할 것인가를 내가 살아야 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앞으로 만날 위기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먹고 사니즘의 유혹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중요하고 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고 그것이 최고의 기준이 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운 삶의 문제는 힘겹고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고 우리가 애쓰고 귀하게 여기고 힘써야 할 문제입니다. 소위 말한 경건이즘이나 먹고 사니즘이나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어려운 문제라고, 믿음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 되지, 너 신앙 있으면서 뭐 그렇게밖에 못해, 이런 경건이즘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 실제적인 문제가 나의 생애와 모든 기준의 첫 번째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결단하고 떠났던 아브라함마저도 이 일에 흔들렸고 고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실제적인 위기의 상황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 결단을 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더 큰 떡과 화려한 음식을 가져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이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겁니다. 때로는 힘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고민을 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버리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고민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결정 내려버립니다. 거기에 신앙의 어떤 분투도 없고 거기에 날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점점 구체화되어지고 명확화되어져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여유와 틈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과 그 뜻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여정은 훨씬 힘겹고 유혹들, 돈의 유혹들, 세상의 가치에 있던 공격들이 훨씬 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적어도 우린 그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야,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고 힘겹고 너의 직장의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보이지만 너 그거 다가 아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전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다. 너 고민해봐라. 너 기도해봐라. 너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써봐라. 적어도 이런 결단과 고민을 해야 하고 하는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유명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첫째가 되고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고민하면, 몸부림치면, 씨름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점점 따라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문제 앞엔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추풍 낙엽처럼 뒤로 밀려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해야 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운 것, 그것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말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우리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겹지만 먹고 사니즘의 이 유혹과 함정에 너무 쉽게 굴복하거나 항복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붙들 수 있는 교훈과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가면서 예상치 못했던 것보다 못했던 훨씬 큰 어려움 앞에 딱 닥쳤을 때 그가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내어줬고 그것으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진짜 선을 넘게 되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아내를 도로 찾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와 소유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더해지는 이상한 역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기근의 문제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폐기되지 않고 약속도 무너지지 않고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해 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놀리면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가면 누가 밥 먹여주나? 예수 믿으면 누가 밥 먹여주나? 예수 믿는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별개라고 말하는 이 유혹 앞에 우리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려두실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해 주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은 여시는 분입니다. 홍해에 감춰진 마른 길을 하나님은 내시는 분입니다.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을 쏟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 백성을 먹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맨날 밥 먹여주잖아요. 우리 점심때 맨날 밥 먹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밥 먹여주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 방에 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애굽에 심한 기근이 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곡식을 찾아 떠나더라도 아브라함 너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넌 여기에 있어. 저기 저 나무 밑을 파봐. 저기에 내가 곡식을 숨겨놨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고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왜 애굽 땅에서 그곳에서 그 기근을 피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벌벌 떨던 파라오의 권세도 하나님이 딱 입 다물게 만들고 꼼짝하지 않고 아내를 내어주실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이심의 능력이 분명한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좀 더 미리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아도 될 것, 아내를 누이라 말하지 않아도 될 그런 비참한 처지, 더 어려운 처지까지 내려가시도록 왜 가만히 두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심술적이고 그냥 능력이 없는 분이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도록 버려두시고 두시다가 마침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역사하신 거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버려두시고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능력 있는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왜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일들을 그냥 버려두시는가? 그냥 허용해 두시는가? 왜 미리미리 막지 않으시고 미리미리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길을 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면 우리가 왜 실수하고 실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뭘까요? 왜 책망을 받아도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아야지 엄한 그 바로 왕이, 정의롭게 행한 그 왕이 왜 책망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 큰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한 이 믿음의 모험을 떠나가는 이 길 앞에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그를 허용하시고 버려두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훈련이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책망을 받아도 누구한테 책망을 해야 합니까? 정의롭게 정확하게 물어봤고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마어마한 대가를 주고 그 누이를 아내로 맞이한 왕은 뭐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나쁜 놈은, 비겁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러서 그 왕을 통하여 책망하신 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걸음을 준행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실패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은 이 아이를 책망하고 왜 너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나무라고 징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너 나를 봐.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붙들어줘. 너를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너 나를 똑똑히 봐야 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 나를 믿기만 하면,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돌보는 아버지야. 이걸 그가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진 파라오 앞에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인지, 내가 내 약속한 말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를 믿는 훈련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어 가게 되면 아이들이 걷기를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뒤뚱뒤뚱 자빠져가서 무릎도 까지고 어떤 때는 받쳐가지고 이마도 깨지는데 이 나쁜 아저씨 아줌마가 그 아이를 또 자꾸 걸으라 합니다.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괜찮아 하면서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걸어봐 또 넘어지더라도 괜찮아 넘어졌는데 잘했다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아이한테도 또 걸어봐라고 또 그 힘든 걸어옴을 또 시킵니다. 도대체 이런 아저씨 아줌마를 엄마 아빠라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저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쳤습니다. 그 넓은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다가 자빠져서 무릎이 까지고 힘겹다고 웁니다. 그러면 살살 달래가지고 그만해라 하지 않고 또 막 타보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때론 협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애들을 자전거를 타는 훈련을 시킵니다. 나쁜 부모라서 그렇습니까?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걷고 뛰고 그 자유와 힘을 누리게 하려고, 그 희열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꼭 이와 같습니다.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를 도와줄 힘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하고 행복해라고 그 일을 목도하면서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다가 정말 안 되겠다 싶을 땐 잠시 멈추게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를 격려하기도 하면서 그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큰 어려움들, 위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건강의 위기, 실패와 좌절의 위기들, 직장 위기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치는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할 만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상했지만 내 예상을 넘어서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얼굴이 보이지 않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때일수록 더욱더 긴장하고 애를 써서 우리 가까이 하면 놓칠까봐, 하면 넘어뜨리게 할까봐, 하면 상할까, 너무 가까이에서 신경을 바짝 쓰며 그 아이를 뒤에서 붙잡고 있고 따라 뛰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박수합니다. 너 용기를 내라.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살려낼 거고 구원할 거고 너를 향한 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너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아라. 너 좌절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라고 그분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힘겹지만 그것이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고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며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기게 하고 그의 일을 이루어내시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우리가 결론 짓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후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먹고 사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겁니다. 어떤 문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 여러분들 가운데 그를 나타내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개입하셨던 것처럼 왜 우리의 삶에도 그분은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몸부림치고 주를 구할 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생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어디로 가야 할지, 나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이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겨울수록 주의 말씀의 빛 아래 거하십시오. 힘겨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고민하고 몸부림치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기운이 닥쳤을 때 막막함과 두려움과 먹을 것이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인약함과 고통의 질병을 아십니다. 그분은 가장 부한자로서 모든 먹을 것을 창조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40일을 먹지 않으시고 굶주리시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외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할 게 아니라 의심할 게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고. 그는 배신의 아픔을 압니다. 그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압니다. 그는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몸소 경험하셨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와 고통의 죽음들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서, 사람이 떡이 없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이 세대 앞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를 때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고 어둠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의 빛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싸우며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이 광야라는 세상을 믿음의 모험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이 가장 감사한 길,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설날 명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